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집에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코로나 때문에 사실 캠프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년 정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참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은혜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 때 설교를 하면 참 힘든 게 있어요. 앞에 있는 회중들이 없고 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참 분간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웃긴 말을 해놓고 내 스스로 웃고 있을 때 상당히 괴로워요. 내가 설교자인 동시에 회중이 되는 그 애매함, 그리고 그렇게 웃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민망함, 이런 것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뻔뻔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온라인 예배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스태프들 몇 분 안 계시지만 제 설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들어주시고 재미없어도 웃어주시고 은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이번 캠프 주제가 Dear Love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세요? 여러분들의 이상형은 누구세요? 제 이상형은 단순했습니다. 먹을 거 남겨주는 여자였어요. 자기가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나에게 내어주는 사람. 그것이 저의 이상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아내가 저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단순한 이유지만 우리는 사실 사랑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빠지게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사랑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 그리고 사랑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는 감정만 있는 경우가 많죠. 그냥 그냥 좋은 거, 행복한 거, 나를 좋아해 주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이 사랑의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20대의 사랑과 30, 40대의 사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사랑도 달라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쿵쾅거리고 막 잠을 못 자고 막 너무 생각이 난다. 가끔 TV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시는 우리 연예인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그것을 부정맥이라고 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부정맥이기 때문에 가까운 심장의학과를 찾아가시는 걸 권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고 나면 사랑이 없어진다는 그런 말은 또 아니에요. 사랑의 형태와 정의와 감정 등이 조금씩 변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달라지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하게 되거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을 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이 끼쳐진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시겠지만 전 부산 남자입니다. 파이팅이 넘치죠. 부산 남자들은 긴 말 안 합니다. 단순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보통 부산 남자들은 이런 얘기를 한대요. 집에 와서 아는, 밥은, 자자. 이 세 마디를 한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말도 안 하셨어요. 놀라운 분이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화를 하면 그냥 이게 뭐 모든 부산 남자가 감히 그렇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3분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화를 하면은 전화의 목적은 생존 확인이에요. 살아있냐? 잘 지내냐? 그러면 됐다. 끊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안부 전화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연애를 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전화를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얼마나 했을까요? 3분을 했을까요? 3분 이상을 했을까요? 3분 이상을 했죠. 놀랍게도 저는 밤새도록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심지어 제가 분명히 전화를 잡고 누워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 볼에 전화기가 그대로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가 나갔어.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이 일을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사랑이 동기가 돼서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서울과 부산 멀죠? 4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면은 서울과 부산을 자기 옆 동네 막 드나들듯이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것들이 사랑하게 되면은 상식적인 것들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렀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세운 교회고 또 3차 전도 여행을 하러 갔을 때 3년 동안 바울이 목회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원래는 그리스의 식민지였대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의 자치도시가 됐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신화 잘 알죠? 그리스는 뭐가 많아요? 신들이 참 많아요. 신들의 백화점, 신들의 다이소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어요? 신전만 해도 수십 개가 수백 개가 됐대요. 근데 게다가 무역이 성행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동네예요. 우상이 많고 돈도 많은 곳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거기에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 전에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편하게 살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생계의 위협도 받기 시작했을 거예요. 데메디리오라는 사람은 그 우상 굿즈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냐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세워진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근데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방인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엄청 심해진 거예요. 안팎으로 시끄러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의 이 기독교의 현실과 참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막 방법적인 것들을 찾고 싶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남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절대적이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통일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진행이 될 건데,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지체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오늘 본문 제가 이제 5장을 읽었어요. 5장을 읽었는데 본문 앞장인 4장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이 일관되게 전한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새 사람을 입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또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너무 다 좋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운 삶일까요? 비방해야 될 일들, 내가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방해야만 살아남는 현실 가운데 있는 이 에베소 교회, 또 우리의 모든 작금의 현실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참 많은 것을 요구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렇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 남들은 즐길 거 다 즐기고 싫으면 싫다고 하고 뭐 좋으면 좋다고 하고 그러는데 분내지 말라 그러고 비방하지 말라 그러고 친절하게 대해라. 불쌍하게 여겨라. 서로 용서해라. 나만 이런 것들을 적용해야 될 것만 같은 억울하고 분하고 피곤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근데 4장에 그렇게 쭉 내용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5장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매뉴얼을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라고 해요.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참 많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은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가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격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있다면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비상식적인 것들이 상식적인 걸로 변한다 그랬어요. 이 사랑이 동기가 되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지 않아요? 왜 저렇게 사나? 제가 제 신대원 동기가 있어요. 그분 참 이상한 분인데 잘생겼어요. 누가 봐도 키도 크고 막 몸도 좋고 막 그런 잘생겼는데 이분이 결혼할 제 친구거든요. 결혼할 그 아내 산모가 될 분이 있다고 하면서 저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사실은 죄송한 말이지만 좀 안타까웠어요. 뭐가 좀 이렇게 민망하고 그러면서 제 속으로는 아니 왜 이렇게 잘생긴 막 장래가 촉망되는 신학생이 왜 이런 자매한테 호감이 갔을까 막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리고 막 그분이 엄청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학생 그 친구도 지금 목사가 됐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만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이유가 되면은 나에게는 당연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자신을 버리고 제물이 되어 주셨을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죠.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절과 2절을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랑의 주체가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받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인정받아야지 또 무엇을 이루어야지 사랑을 할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에는 다 조건이 있어요. 이뻐야 되죠. 잘생겨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재력도 있어야 되고 매너도 있어야 되고 유머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AI 수준이죠. 찾을 수 없어요.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내가 생각했던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막 없던 사랑도 생길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이 사랑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을 막 하고 싶고 막 받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뭔가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살았던 사람이 저예요. 저희 아버지가 계세요. 저희 아버지 계시니까 제가 있겠죠. 저희 아버지가 계시는데 공부를 잘하셨대요. 물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공부를 잘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 그런 것들은 증명하셔야 됩니다. 성적표를 떼오셔야 돼요. 내 눈앞에 그걸 보여주시고 증명하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지만 사실 아버지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죠. 저희 할머니 피셜이에요. 저희 할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공부를 잘했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집에 돈이 없어서 저 할머니와 함께 저기 자갈치 시장에서 좌판장사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일을 하셨대요. 본인은 공부를 못하고 본인 밑에 있는 동생들, 이게 저희 고모와 뭐 삼촌들이겠죠? 그렇게 다 이제 돈을 대주시면서 공부를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진짜 능력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대기업에 입사를 하십니다.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 하신 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잘 되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해서 제가 태어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본인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라는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있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끼지를 않으셨어요.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저는 영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배운 영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조기 교육 다 거짓말입니다. 시키지 마세요. 영어 유치원 비싸기만 해요. 돈 낭비입니다. 다 기억 못 해요. 그런데 뭐 사실은 그렇게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아버지가 학원 가라면 가고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고 그냥 뭐 하니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인생에 큰 환란을 만나게 됩니다. 성적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성적표를 들고 갔을 때 아버지한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성적이 좀 그지 같긴 했어요. 민망하고 부끄러울 성적표를 내밀었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성적표를 받고 난 다음에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 성적표를 제 눈앞에서 불태워버리셨어요. 캠프파이어 하셨어요. 그걸 보고 있었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야, 너는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너에게 지원해주지 않냐. 내가 너 공부한다 그러면 다 지원해주지 않냐. 그런데 왜 공부가 안 되냐. 왜 성적이 안 나오냐. 이런 얘기를 저에게 늘 하는 거예요. 왜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냐는 거죠. 투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아버지를 제가 만났잖아요. 근데 어린 마음에 저는 그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성적을 잘 받아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기준이 상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전보다 성적을 좀 더 잘 받아가면은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겠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50점 받던 시험을 70점을 받아갔어요. 여러분, 성적이 오른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올랐죠? 어마어마한 상승 곡선을 그렸어요. 20점이나 올랐잖아. 20%가 상승했어요. 칭찬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시험을 쳤는데 제가 90점을 받아갔어요. 여러분, 90점은 어떤 성적이에요?
훌륭한 성적이죠. 여기서 수학 성적 90점 받아보신 분 계세요? 손 들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근데 저는 90점짜리 시험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전 칭찬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이거밖에 못하냐는 거예요. 저도 독한 놈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에 시험에 100점을 받아갔어요. 놀랍게도 할렐루야. 100점을 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됐다. 이제 나는 인정을 받겠네. 아버지의 사랑을 받겠네. 그러면서 성적표를 당당하게, 지금도 제가 기억나요. 그 성적표를 딱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성적표를 딱 손에 부여잡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적이 100점 받았으니까 제가 갑이 됐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자리에 앉으세요. 엄마, 밥이 이게 뭐예요? 이거 먹고 제가 성적 계속 오르겠어요? 이거 사람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속으로 온만 생각을 다 하면서 간 거예요. 아버지, 그동안 저를 그렇게 인정 안 하셨는데 이거 보세요. 됐죠? 막 상상을 하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성적표를 보는 순간 그 성적표를 바로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속으로는 감동하셨구나. 드디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긴장 풀지 마. 긴장 풀면 성적 떨어져. 이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와, 내가 어떻게 해도 이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저는 저희 아버지의 인정을 갈구했어요. 인정받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가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야, 너는 10년, 20년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야 돼. 저희 아버지가 자수성가 하셨거든요. 대기업 퇴사하시고 사업을 일으키셔가지고 사장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자기 기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밑바닥에서부터 이루어낸 게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늘 어떻게 하셨냐면 나처럼 살아라가 거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10년, 20년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당장 오늘 저녁 뭐 먹지 생각하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지 생각하지. 10년, 20년 계획 세우겠어요? 저희 아버지 틀린 말 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맞는 말이죠. 계획 세워서 살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래서 막 제가 계획을 세워봤어요. 계획을 세운 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저는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사랑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봐도 은혜가 안 돼요. 왜요? 뭔가를 해야만 인정을 받는 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용납받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면접 보세요? 야, 너 성경 몇 도겠어? 너 헌금 얼마나 냈니? 야, 너 적용 일주일에 몇 번 하니? 큐티 몇 번 했어? 그렇게 서류 면접 보고 인터뷰하고 최종 몇 명이 들어가야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어주세요? 아니잖아요. 선착순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딸 둘이 있어요. 놀랍게도 저를 닮았습니다. 태어나서 제 딸을 보는 순간 너무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너무 미안했어요. 얘가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 제 딸 만드시다가 잠시 조셨어요? 주님, 잠시 바쁘셨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딸을 보는데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주님, 나중에 AS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저에게 또 돈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못하신 거 의사가 해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딸을 봤는데, 태어났는데 그 존재만으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똥 싸는 것도 예뻐요. 똥 싸는 게 이뻐요. 오줌 싸는 게 예뻐요. 제가 비위가 좀 약해요. 생긴 것보다는. 근데 제 딸이 코에 막
콧물이 막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막 기구를 사용해서 쓰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코에다가 입을 넣고 제가 입으로 빨았어요. 코를. 그래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요? 제 딸이니까.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우니까.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코 빨아달라고 해보세요. 죽방 날라오죠. 돌았나 이러면서 막.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똥 싼 거 봐. 이러면 여러분 어떤 얘기를 듣겠어요? 주걱 날라오죠. 물론 행동이 존재를 결정하는 상황도 오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자라는 이 자존감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평생 자존감을 찾아서 헤매다가 그렇게 헤매다가도 답을 못 찾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곤한 여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국의 다이애나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민으로 있다가 갑자기 귀족 중에 귀족인 황태자비가 됐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과의 애정도 없고 그런데 막 이 사람이 평민이었다가 갑자기 막 왕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기와 냉대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상실하고 자기를 위해 주는 것 같은 유혹의 손길을 피하지 못해서 남자 문제로 그냥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당했죠. 어떤 청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친구가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예요. 부신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잠자리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존감이 많이 낮은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잠자리를 거절하게 되면 이 남자친구가 나를 떠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말씀을 들었고 우리도 교회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이 남자가 친구가 떠나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정체성과 자존감, 이것이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사건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이자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삶의 결론이 뭐예요? 오늘 감옥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저렇게 예수 믿으라고 저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다니더니 결국은 저렇게 감옥에서 인생 허비하고 있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적이 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한탄을 했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한탄을 했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냐라고 말하는 것은 한 구절도 없어요. 내가 괜한 짓을 해서 이 고생을 한다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생색이 1도 없어요. 오히려 당당합니다. 심지어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본받을 게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용납받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유대인 오브 유대인, 바리새인 오브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왕족이죠. 그렇죠?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을 배출한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에요. 로열 패밀리예요. 그 다음에 학력도 빵빵해요. 가말리엘이라는 대단한 스승의 공부를 배운, 지금 말하면 K대학교죠. 가말리엘 대학교.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지, 뭐 집안도 좋지, 뭐 존경받지. 이러니까 막 교회의 지도자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막 승승장구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열심까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열심으로 그 인정받으려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나도 남도 죽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어요.
인정받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자존감의 문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제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욕구가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들 교회, 제가 10년 전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우리들 교회를 이렇게 오려고 했을 때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우리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더라. 지금 엄청나게 성도가 늘어나고 있는 교회래.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학하는 걸 반대하셨거든요. 제가 사역하는 걸 싫어하셨어요. 근데 저는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뭔가 되어진 것이 있는 걸 보여주면 아버지가 저를 인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되면 누구도 나를 인정하겠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들 교회를 왔어요. 우리들 교회를 왔는데 제가 전혀 우리들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왔고 우리 김양재 목사님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도 모르고 왔기 때문에 왔는데 정말 이상한 거예요. 막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막 제가 첫 부임을 해가지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한 자매가 올라가서 자신의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혼전순결을 못 지켰다. 막 낙태를 했다. 그리고 막 동성애까지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내가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이제 양육이 시작됐어요. 목사들도 이렇게 사역자들도 양육을 받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저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 삶의 치부를 막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내 죄를 이야기해보래요. 어떤 것이 안 되는 것이 있는지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싸매면서 살아와야지 인정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번도 그걸 이야기해본 적이 없이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부족한 거, 내 연약한 걸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를 못 보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죠. 나는 우리들 교회에 와서 얘기를 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죄를 못 보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던 건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제가 잘하고 있던 사역이 있었어요. 청소년 사역이었어요. 청소년 사역을 제가 15년 정도를 했거든요. 당연히 저는 우리들 교회에 왔을 때 저는 당연히 청소년부 사역자로서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맡겨진 사역이 뭐였냐면 초등학생들이었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초등학생이에요. 말이 안 통해요. 내가 막 화를 내면 걔네들은 나를 놀리고 가요. 제가 잊지 못하는 너무나도 치욕적인 순간이 뭔지 아세요? 어떤 애가 그때 제가 이렇게 1, 2학년 애들 맡았을 때예요. 1, 2학년 애들이 오더니 그때 제가 지금보다 더 살이 많이 쪘을 때예요. 와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제 배를 만지는 거예요. 여기 뭐 들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막 내 몸에 막 손대는 게 너무 싫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똥 들었다 이 새끼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이 초등학생들을 맡아야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떤 애가 저한테 그 스승의 날이라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저한테 카네이션을 달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맙더라고요. 그래도 얘가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너무 고맙네. 이러더니 카네이션을 가지고 오더니 제가 그때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 살에다가 압정을 집어넣는 거예요. 흰색 와이셔츠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보혈을 흘렸죠. 와, 이건 초등학생은 안 맞네. 진짜 나랑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우리들 교회에서 사역 못하겠다. 힘들다. 근데 마침 그때 더 크고 유명한 교회에서 저한테 사역을 하자고 저희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또 제가 하고 싶은 사역도 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저는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저는 열심히 그런 열심을 부리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갖춘 이 바울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죠. 가말리엘한테 배운 게 하나님이고 말씀의 이야기잖아요. 막 그 논문에서도 몇 개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가진 스펙으로 그런 막 실력으로 그렇게 열심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려고 담메색으로 가던 도중에 옥중광채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의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하려고 열심을 부렸던 그 사도 바울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고 이런 나라도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한 나라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던져도 감옥에 갇혀도 막 돌에 맞아도 안팎으로 수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했어요. 전도 여행하면 뭐 우리가 아울리치 같은 거 가는 것처럼 왜 우리는 막 열심히 섬기고 막 좀 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뭐 좋은 숙소 없나?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우리 그래서 막 호텔에서 숙박하는 걸 호캉스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호캉스가 아니라 감캉스를 했어요. 감옥에서 하는 바캉스. 감캉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하면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잘한다고 생각했던 찬양 사역, 너무나도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다음 세대 사역들을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상당히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고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들이 청년들에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도 그럴 법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그래도 짧은 시간 2년 동안 있었는데 짧은 시간 동안 있으면서 배웠던 그 짧은 배운 게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처음 만나는 청년들한테 저의 죄패와 저의 수치와 저의 고난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들 교회와 뭐 큐티나 말씀에 대해서 전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죠. 저도 지혜가 없었던 거죠. 저는 왜냐하면 우리들 교회에서는 그걸 막 얘기를 하면 인정해 주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청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뭐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어쩌라는 거지? 나보고도 얘기를 하라는 건가? 제가 막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그때부터 저를 어려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엄청난 소외를 당했어요. 왕따 아닌 왕따를 받았어요. 그리고 막 저를 같이 이렇게 이렇게 지도해 주시던 목사님한테 끌려가 손도 나고. 제가 너무나도 열심을 내서 잘할 수 있었던 그 사역 가운데 실패를 마주하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나는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온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공황장애예요. 숨 쉬는 것이 힘들어요. 처음에 저는 공황장애 걸린 청년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왜 저렇게 의지가 박약하지? 너무 연약한 거 아니야? 좀 힘을 내서 일어나면 될 것 같은데 왜 못 일어나지? 제가 공황장애를 겪어보니까 여러분 그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계속 눈물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 공황장애와 함께 찾아온 것이 뭐였냐면 대인기피였어요. 여러분 설교를 해야 되는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대인기피가 왔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한 줄 아세요? 사형 선고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막 밝게 다니고 재밌게 다니고 막 웃기면서 다니고 이랬던 사람인데 저는 제 인생에 한 번도 제가 우울증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진짜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물론 제가 그전에도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믿으면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그 순간이에요. 제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 저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인정받는 사역을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사역을 해도 괜찮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순간이 나에게는 정말 고통의 시간이거든요. 괴로운 시간이에요. 내 모습을 직면한다는 것은 너무 괴로워요. 그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쓸 수 없는 밤 같은 그 시간을 우리가 겪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고통의 시간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이야기해요. 육체적인 질병들을 이야기해요.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찾아오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찾아오는 그런 나를 향한 공격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상황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겪는 좌절감은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을 겪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뭐가 돈도 벌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연애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결혼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모든 계획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전설적인 복싱 선수가 있어요. 타이슨이라고. 좀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정말 멋진 말을 남겼어요. 누구나 계획은 다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놀라운 말 아닙니까? 우리가 다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겨야 돼?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살아낼 것 같아. 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삶에서. 그런데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언제 알게 돼요? 처음 맞는 순간.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십니다. 저에게도 그 청년들과의 어려운 시간들은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진짜 제가,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막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구나. 제가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제가 눈을 감았는데, 주님, 내가 정말 자살할 용기는 없고, 제가 눈을 떴을 때 저는 천국에 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청년들에 대해서 마음이 참 이렇게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여전히 아직까지 제 안에 그런 트라우마가 좀 남아있나 봐요. 사실은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막 저에게 청소년 캠프를 하면 막 그렇게 수많은 청소년들 앞에서 막 까불면서 막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막 별로 긴장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청년부 디렉터가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제가 막 한 번도 거의 먹어본 적이 없는 우황청심환을 먹고 나왔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제 앞에 있어요? 없잖아요. 청년들이 제 눈앞에 없는데도 저한테 엄청 눌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렵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전히 저한테는 그때 그 시간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저한테 가장 적합하게 찾아온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만약에 제가 그렇게 인정받는 자리에 가서 더 크게 인정받는 자리에 나갔으면 저는 절대로 제가 죄인이라는 거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랬으면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 1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신 사랑의 사건이라고, 물론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용납받는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면 누군가 날 사랑해 주겠지? 내가 뭔가 이제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날 인정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거는 내 만족이지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용납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성과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랑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제 딸도 저를 닮았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를 닮았죠. 제 아버지가 저는 사실 아버지를 좀 힘들어했거든요. 괴로워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저는 닮았어요. 싫어도 닮고 좋아도 닮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의 정체성이 있다면, 내가 정말 그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켜야 할 게 많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본받고 싶기 때문에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왜 다른 신들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이 그래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율법은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단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열망이 생겨나는 것, 이게 바로 사랑받은 자녀 가치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권면을 쓴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야. 너네들이 그런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말씀대로 사는 열망이 생기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3절을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뭐 이러면서 그냥 막 기뻐하고 막 좋아하고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거절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결코 허락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는 여러 신전들이 많았어요. 또 그 우상에게 예배한다고 하면서 참석한 사람들끼리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문란한 성행위들이 일어났어요. 이제 간 예수님을 믿게 된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익숙했던 행위로 다시 돌아갈 위험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서도 잘못된 종교적 관념이나 부정한 생각이나 습관들에 대한 어떤 관습에 대한 경계가 약해질 수 있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유교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유교적인 문화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신전에서 어떻게 그런 문란한 행위를 한다는 이야기야. 복음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그런 더러운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때 그 당시 에베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셨어요? 이 세상을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에요. 요즘에 음란한 영상이나 유튜브 매체 등을 보면 웬만큼 자극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썸네일부터 해서 뭐 제목부터 해서 엄청나게 자극적인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영상들은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막 솔직하다, 막 당당하다, 막 이런 타이틀로 막 요즘에는 뭐 케이블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막 스스럼 없이 성적인 이야기들을 이슈화 시키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찾아보지 않는 이상 막 찾기가 힘들었잖아요. 뭐 그렇지 않아요? 막 예전에 막 지금 이렇게 나이 있으신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뭐 집사님 분들이 이러잖아요. 그냥 저기 세운상가 가가지고 막 쭈뼛쭈뼛 지나가다가 있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렵게 구해가지고 막 보는 게 음란물이었잖아요. 요즘에는 여러분 내 이놈만 들어가 봐도 다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고 있어요. 또
깜짝깜짝 놀라는 건 제가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접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혼전순결 왜 지켜야 되냐? 낙태를 왜 반대해야 되느냐? 과거에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성경적 가치관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그게 왜 죄냐고 인권을 들먹이면서 저에게 메일을 쓰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말씀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단지 그 죄악을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강하게 이야기하시죠.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 입에 담지도 마. 오늘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 이해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 입에 담지도 마.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구별된 정체성에서 구별된 가치관이 나와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죄라고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생각들 핑계를 대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직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인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 때문에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말씀을 내 삶의 경계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청소년 때부터 잘 알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너무나도 좋은 마음으로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 친구가 너무 좋았던 나머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남자가 그 친구한테 이별을 통보했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막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혼전순결 지켜야 된다는 게 혼전순결 지키는 걸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도 머리는 알겠대요. 근데 지금 아직도 자신 그게 왜 죄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억울한 게 생겨요. 내가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안 돼요. 그 친구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여기서 진짜 말씀을 보고 나에게 왜 이런 사건이 찾아왔지? 이걸 생각해 보면서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억울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냐는 거죠. 내가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 사랑은 너무나도 불완전한 사랑이 되고 흔들리는 사랑이 되고 시한부 사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겪는 상실감은 어떤 것으로도 회복되는 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정하게 되는 그 정체성. 당당한 거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내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어. 내 사랑을 누구에게 증명받을 필요가 없어.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이 이미 기록하고 있잖아. 이런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건이 찾아오면 죄를 봐요. 그리고 떠나가는 것이 내 삶의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있어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라고 생각되지 못하잖아요.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될 거룩이 있습니다. 몸의 거룩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4절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몸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4절에는 우리 입에 대한 거룩을 이야기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받은 자의 입에 그런 말을 올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도덕적으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말, 또 다른 사람을 흠잡아서 흉보는 말, 내 생각이 옳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은 행실이 아무리 경건해도 말에 실수가 있으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지옥의 나락으로 빠뜨리게 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비판적인 사고를 이야기해요. 그렇게 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면서
정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옳고 그름으로 편을 가르고 거기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에서 어떤 것을 전공했을까요? 어떤 친구들은 저에게 사회체육학과 전공하셨냐고 이런 생각도 하는데 놀랍게도 저는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안 어울리죠? 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면서 제가 4년 동안 배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는 것을 4년이 지난 후에 알았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를 4년 후에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막 철학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들어요. 막 옛날 철학자들, 이렇게 막 합리주의, 이렇게 막 그런, 이상한 막 이런 이야기들 막 들으면서, 그래, 맞아. 세상을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막 혼자서 모든 것에 대한 정답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막 착각하면서 살거든요. 저는 그렇게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막 비판했어요. 저렇게 사는 사람들 다 쓰레기야. 진짜 저급한 사람들이야.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제가 막 누군가를 정죄했어요. 막 비판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났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제가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말로 이겨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해야 될 우리의 언어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하라고 하십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 또 나에게 붙여주신 가족과 공동체를 향한 감사, 이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상에서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음행한 자나 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곧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 성공의 신, 외모의 신, 스펙의 신, 돈의 신, 권력과 명예의 신, 이런 신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어떤 말도 못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 곧 우상숭배. 사랑받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는데 집을 뛰쳐나가서 다른 곳에 기웃거리는 마치 고멜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상속하시겠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결국 살아내야 될 것은 이 세상이거든요. 6절 말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헛된 말로 속이려고 하는 세상의 여러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아. 야, 하나님이 상식이 있으시지. 야, 하나님 그 정도는 눈 감아 주실 거야. 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러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말들이 우리 곁에 늘 있어요. 이 헛된 말이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공허한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이에요. 말씀과 전혀 관련이 없고 뭔가 들어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텅 비어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헛된 말로 인해서 우리가 미혹을 당하고 그 미혹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뱀이 하와를 꼬셨던 것도 또 하와가 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권했던 것도 바로 이 헛된 말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 정말 말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헛된 말에 속아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인류 전체가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우리 귀에 들리는 헛된 말이 얼마나 경계해야 될 유혹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에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너희로 하여금 노력할까 주의하라고 했어요. 결코 그 말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기 위한 인간의 관습과 세상의 헛된 가치관을 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말씀을 보면은
그런 삶을 살아도 안 되지만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기업을 상속받는 자녀의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늘 그렇게 속여요. 여러분,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이 있죠.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욜로라 그래요. 욜로 라이프라고 합니다.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보면은 뭐 이렇게 막 예능이나 이런 뭐 TV를 보면은 프로그램을 보면은 막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 화려하게 쓰면서 막 플렉스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에 다 열광합니다. 와,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어. 저게 인생이지.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욜로의 인생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다음이 없는 세상이에요. 다음이 없는 세상을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다음이 있는 삶을 살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위해 살잖아요. 이 인생 한번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꿈꾸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욜로 라이프가 아니라 주로 라이프 살아야죠. 그죠?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고,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 되신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주위에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 미혹합니까? 야, 주님만이 빼. 그거 없어도 돼. 좀 즐기면서 살아.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사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만이 해서 주님 빼면 어떻게 돼요? 많이 이만이 되는 거예요. 아마 집에서 깔깔거리고 웃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이럴 때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럴 때 현타가 오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나는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청심환 약발이 지금 이제 나타나나 봐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분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미 세상의 그런 관습들과 죄성, 음란한 가치관이 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머리보다 몸이 더 먼저 반응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 걸 알면서도 우리가 몸이 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지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답 없는 인생이야.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은 죄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죄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엄청난 죄를 생산해내는 죄 공장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이 충만한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8절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전을 다 알고 계세요. 이전에 어둠이었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현재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왜 어둠에서 빛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는 한 게 없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일어날 힘도 없는데 왜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하시고 왜 이제는 빛이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답이 있어요. Dear love. Dear love.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우리 스스로는 어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빛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비록 어두움에 속한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춰지면 이제는 빛이라는 주님의 선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과 어두움의 개념을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어두움이 빛이 없는 상태예요. 빛의 부재가 어두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빛이 오면은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세상의 가치관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아도 어둠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망하고 상처받고 버림받는 환경일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비치면 우리는 빛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슬기가 간증했잖아요. 누가 봐도 어둠의 환경이에요. 재혼 가정에서 정말 그런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환청에 시달리면서 여러분 누가 봐도 그 어둠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 가정이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빛이신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우리 인생에 비춰지면 그 어떤 인생도 어둠이 아니라 빛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냐? 거듭나셨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셨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 나오면서 빛이 되었어요. 왠 줄 아세요? 여기 와서 여기 선다고 화장을 했거든요. 이전에 너희들은 어둠이었으나 비비를 발랐으니 너희는 이제 빛이 되었다. 오늘 저는 이렇게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이렇게 비빔만 발라도 얼굴이 밝아지는데 주님의 말씀이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추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왜 안 뒤집어지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별일 없이 정말 스스로 잘 깨달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스스로 깨닫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때마다 이렇게 힘든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부여잡고 있던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둠이 사라지는 것, 내가 사라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내 모습에 직면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상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이 힘든 고난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해 주시기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때려준 아빠, 상처 준 엄마, 괴롭게 하는 가족, 친구, 상사, 결국 내가 이 말씀의 빛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그들이 나를 괴롭힌 사람이 아니라 내 구원을 위해서 수고해 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져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체를 섬길 때 9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우리 인생에 나타납니다. 도저히 섬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섬기게 되는 열매가 나타나요. 도저히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적용을 하게 되는 적용이 나타납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수많은 가정들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든 사건을 겪는 가정들을 봤어요. 여러분, 그 가정들이 우리들 교회만 있겠습니까? 그렇게 깨어지고 환난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그것을 깨닫는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나더라고요. 우리의 청년들도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속한 회사에서, 가정에서 정말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환경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 말씀의 빛이 임해서 그렇게 빛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속한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정말 빛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0절을 보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빛이 내 삶 가운데 임했다고 당장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실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 받으면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에 막 기대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열심히 수련회 와서 캠프에 와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뛰어놀면서 찬양하고 은혜를 받다가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가정과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직장은 여전해요. 그죠? 바뀐 건 뭐예요?
나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선교단체에서 하는 캠프를 끝나고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제가 선교사 헌신을 했어요. 막 내가 주님, 내가 열방을 품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열방을 향해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헌신을 하고 막 눈물 질질 짜고 막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막 불이 타는 거예요. 막 그래는 뭔가 할 수 있을 거,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불이 붙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기억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멸치똥을 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와, 나 말씀이 들렸어. 나 성령 받았어. 나 이제 열방을 품을 거야. 엄마, 나 선교할 거야. 엄마, 나 열방으로 나갈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엄마는 너무 황당하죠, 그죠? 갑자기 멸치똥 따고 있는데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열방을 나갈 거라고 하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저를 한번 딱 힐끗 쳐다보시더니 열방 좋아하시네, 가서 네 방이나 치워라, 이러시더라고요. 아, 열방은 내 방부터 시작된다는 놀라운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다고 열방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 받는다고 내 가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게 뭐예요? 내 방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내 공간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부여잡고 갈까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은 인생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서는 안 되는지 수많은 모델들과 말씀들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빛이신 말씀과 또 어둠으로 돌아가려는 내 속의 죄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큐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이 10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띵크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날마다 내 삶과 말씀을 띵크해 보는 것이 큐티예요. 내가 기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큐티는 단지 뭐 좋은 말씀이네 이러면서 머리로 만족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어둠으로 돌아가려는 관성이 있어요. 11절 말씀처럼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불쑥불쑥 듭니다. 은밀히 행하고 싶은 것들, 따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1절에 뭐라고 해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요. 우리가 말씀의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싫은 소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찾는 게 큐티가 아니에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내가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삶이에요. 근데 책망하는 말 누가 듣기 좋겠어요? 내 욕하는데 누가 듣기 좋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데 왜 좋겠어요? 제가 담낭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헬스를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PT를 등록했어요. PT를 등록해가지고 등록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운동을 했거든요. 유도를 했어요. 유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헬스 트레이너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막 테스트를 해보더니 아니 몸의 유연성이 왜 이렇게 좋냐는 거예요. 혹시 옛날에 운동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나름 뿌듯뿌듯해가지고 운동했죠. 그런데 좀 이따가 심폐 나이를 재보자고 하면서 이렇게 막 달리기를 해보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심폐 나이가 70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운동할 때 언제 제일 짜증나는 줄 아세요? 언제 제일 힘든 줄 아세요? 트레이너가 15개 하자고 했는데 15개 다 하고 난 다음에 5개 더! 나는 15개를 하면서 죽을 것 같은데 15개만 바라보면서 꾸역꾸역 했는데 5개 더를 외치는 그 순간 저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은 살인 충동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또 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런데 막 그렇게 내가 싫은 티를 내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5번을 더할 때 근육이 생깁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 힘들 일이잖아요. 일상의 삶을 사는 것도 힘든데 말씀의 책망을 듣는 건 더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의 책망을 듣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않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나서 막 찰싹찰싹 거리잖아요. 심해에 들어가면, 깊은 바다에 가면 파도가 없잖아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책망하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위로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성경에도 함께 울고 웃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람이 위로받는다고 변하지 않아요. 위로만 받는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수술을 해야 될 병에 걸렸어요. 수술을 해야지 살아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힘들겠네요. 어떡해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만 옆에서 계속해서 해준다고 병이 낫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째야 돼요. 수술대에 올라가야 돼요. 칼을 대야 돼요. 그래야지 낫는 거예요. 책망의 말을 듣고 내 삶의 정말 어둠의 부분들을 계속해서 도려내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살게 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책망을 받아야 될까요?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내 삶에 대한 책망을 받아내는 것이 바로 빛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내 속의 어둠이 말씀의 책망을 받아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지는 것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실 돈을 좋아하는 목사예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만 목사가 돈을 좋아하는 것도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저는 이걸 숨기고 싶었어요. 제가 되게 사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전자기기 사는 거 좋아하고, 악기 사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물론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어차피 제가 벌어서 하는 거니까 했죠.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그렇게 마음대로 사대는 것 때문에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 아내가 제가 소속되었던 공동체 목장에서 이 이야기를 터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들이 공동체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드러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징계를 받고 치리를 받고 그 시간들을 견디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드러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물론 여전히 사는 거 좋아해요. 여전히 저는 돈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산 거를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 또 샀냐? 이거 무슨 돈으로 샀냐? 그렇게 나를 경계해주는 지체들이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사면, 내가 이거 사면 또 나를 그렇게 하겠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사는 게 망설여지는 거예요. 내 속에 어둠의 부분이었던 것들이 그렇게 책망을 듣고, 말씀의 책망을 듣고, 공동체의 책망을 듣고,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됐을 때, 여러분, 내 삶의 그 어둠이었던 부분들이 빛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덜 사랑해, 미워해가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간들이에요. 나를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그냥 좀 내버려줘. 그냥 좀 둬. 그렇게 우리가 책망받고 싶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축복의 이야기보다 저주의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심판의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말씀대로 살아서 누리게 될 축복은 당연한 것이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받게 될 저주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와라. 그러다가 망한다. 이 이야기가 가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했던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제가 Dear Love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편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느껴졌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훈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지? 힘들 거야. 그런데 세상 모두가 돌아서도 나는 돌아서지 않아. 모두가 너를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해도 난 널 사랑해. 너를 포기해야 될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난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널 선택했어. 내가 바로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제가 한 기독교 그 언론과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기자분이 인터뷰하면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것을 질문을 하셨냐면 목사님은 다음 세대의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구조적인 어려움, 위기, 어떤 정신적인 괴로움,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청년들의 상황, 청소년들의 상황, 이런 것들이 위기겠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듣는데 가만히 드는 생각이 사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위기가 없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도 심지어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 시대에도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제가 그렇게 청소년기 때 방황할 때 저를 붙잡아 주셨던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큰 위기는 다음 세대를 섬겨야 될 사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상당히 대단히 멋있는 말 같잖아요?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한 말이에요. 그게 제 모습이거든요. 어떤 한 청년이 글을 남긴 걸 봤어요.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얼마나 목사님은 청년들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사랑하지. 내가 사랑하니까 이 사역을 하고 있지. 근데 그 친구가 남겼던 다음 말이 저를 너무나도 괴롭게 만들었어요. 예수님만큼 사랑하십니까? 제가 그 말에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인정받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고. 저는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해서 청년들이 일어나고 부흥이 되고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사역에 대한 고정관념이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청년의 그 질문이 오늘 저에게는 책망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그런 글을 남겼어요. 사역자들이 진정한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왜곡된 것이 있고 여전히 어두움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청년의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정말 저의 사랑 없음을 보게 됩니다. 제 속에 야망이 있거든요. 제 속에 교만이 있거든요.
오늘 청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부터가, 우리 모든 청년 사역자들이,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듯이 죄인인 우리도 스스로 사랑을 받을 수도 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제 속에 사랑 없음이 드러날 때마다 참 괴롭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에게 먼저 이 빛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각자 또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어쩌면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가득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사랑 때문에 살아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사역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황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그 사랑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은 것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두움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어둠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계세요? 어떤 좌절과 일어날 일 없는 손쓸 수 없는 그 밤 같은 그 시간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사랑의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두움이 이제는 빛으로 변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자녀된 삶으로 빛의 인생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